감사합니다. 오늘 본말 중심으로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모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인생 예찬이다. 영어로는 Psalm of Life인데 인생 예찬이라는 그런 시를 지은 롱펠로우가 있습니다. 인생 예찬은 그야말로 인생을 참 긍정적으로 아주 좋다는 그런 칭찬, 어떤 그런 시가 되는 거죠. 그 롱펠로우 시 중에서 일부를 제가 좀 인용해 보면, 인생이란 실제다, 인생은 진지하다, 무덤이 우리의 종말이 될 수 없다, 또 미래를 믿지 말라, 또 비록 그것이 즐거울지라도 죽은 과거는 죽은 채로 묻어둬라, 또 그러나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하리라, 어떠한 운명도 헤쳐나갈 정신으로 끊임없이 성취하고 추구하면서 일하고 기다리며 힘써 배우리라. 이게 이제 인생 예찬이라는 그 시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이 시처럼 어떠한 인생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사람의 생각처럼 그렇게 장밋빛 인생 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인생을 장밋빛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설계하고 꿈꾸지 않은 이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인생 살아보면, 인생의 종말에 가서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 하나님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가라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것도 신속히 가니 날아가 버린다고 했어요. 또 우리 인생이 예찬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은 참으로 근심할 일들 많아요. 그냥 우리가 전능의 하나님처럼, 전지의 하나님처럼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불안해할 필요가 없죠. 낭망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1분의 1도 모르고, 우리는 우리 몸이 건장한 것 같아도 조그마한 악성세포 하나 들어오면, 그것이 번식하면 그거 하나 이기지 못하고 이 거대한 체구가 쓰러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들이. 그래서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1, 32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면 된다고 그거죠. 또 두려울 일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또 우리 인생은 원하지 않은 일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낙심하는 자에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다 하지 말래요. 인생이 참으로 이렇게 예찬의 인생이 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근심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항상 뭐하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본문 1절의 지금 시작을 우리말 번역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근데 1절부터 첫 번 시작부터 이상한 번역이 된 거예요. 오호라, 이건 뭐 감탄사니까 그냥 뭐 어떤 탄식이에요, 탄식. 그 다음에 너희는 없어요. 그 다음에 목마른 자들아도 이거 복수 아니에요, 단수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아 그 밑에 이제 물로 나오라 도놈자들 그 밑에부터는 다 너희에서 다 복수로 가는데 목마른 자만은 단수로 가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단수 복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단수 복수 가운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첫 번부터 단수를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 단수는 개개인의 적용이에요. 복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너희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할 때는 이게 다 복수들이에요. 너희는 물로 나오라, 너희는 돈 없는 자도 오라, 다 복수인데, 지금 모든 목마른 자라고 단수 처리하는 이유는 개개인에게 하는 거예요. 개개인이 깨닫는 거라고 말이에요. 각자 깨닫는 거예요. 각자. 이제 이 단수 복수 적용할 때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일 좋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게 단수예요. 믿는 자마다 구원받지, 믿는 자 각각의 개개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모든 목마른 자야, 그거예요. 모든 목마른 자야, 그 말은 인생이 목마른 인생임을 깨닫는 자야, 그 말이에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모든 인생을 가르쳐서 목마른 모든 자라고 칭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전체가 다 목마른 인생이다. 왜 목마른 인생이 뭔가? 이 목마름은 고통의 대명사. 그러니까 그 고통을 예를 들 때 목마름을 예를 들죠. 사람이 죽어가는 것은, 사람이 죽어가는 여러 가지 경우지만 어느 경우에도 죽어가요? 목마름은 죽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목마름은 고통의 대명사. 그래서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사망이라는 거 깨달아야 된다, 그거죠. 사망은 이유가 뭔가? 사망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죄죠.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잉태할 때부터, 출산할 때부터 우리 인생들은 잉태에서 출산해서 인생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다 뭐의 종이다? 다 죄의 종이에요. 다 죄의 종이니까 다 어디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망 가운데 거한단 말이에요. 사망이라는 거 해롭고 악한 모든 것이에요. 가장 쉽게 우리 인생이 죽는 거, 그거 사망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병드는 거, 사망이기 때문에 병드는 거. 우리 인생이 늙는 거, 병들고 늙고 죽고 하는 거 다 사망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잠 못 자고 두려워하고 뭐 공황증 같은 거, 이게 다 그게 사망권. 해롭고 악한 모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생명은 뭐죠? 사망의 반대가 뭐예요? 생명. 그러니까 의인은 사망이 아니라 뭐다? 생명이죠. 생명은 사망과 정반. 사망은 해롭고 악한 것의 모든 것. 생명은 해롭고 악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그래서 기쁘고 만족함. 100% 기쁘고 만족함. 자,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 적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그러면 이미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으니까 다시는 어디 가운데 살지 말고, 사망 가운데 살지 말고 어디 가운데 살아라? 생명 가운데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망 가운데 살지 않고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1절부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1절에서 제가 3D절까지, 3D절이 그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거기까지가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사망의 인생길에서 어느 인생길로? 생명의 인생길로 오라,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1절에서 첫 단어가 지금 목마름이죠. 목마름. 호의는 감탄사고, 그 다음에 콜 하면은 모든, 그 다음에 참회, 이 참회가 형용사로 목마름.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 단어가 목마름으로 오 해놓고 모든 목마른 자, 그거죠. 모든 목마른 자. 그래서 목마름은 뭐의 대명사? 사망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3디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디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오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뭐하리라? 살리라. 그 3디절 끝은 살리라. 살리라는 뭐죠? 생명이죠. 생명. 동사로 살다고 명사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제 사망으로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어디 가운데 살 수 있다?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다. 자, 그래서 1절 한번, 1절 지금 화면에 떠 있죠? 우리 1절 한번 적은 글씨 읽지 말고 큰 글씨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목마른 모든 자, 너희는 물로 오라. 그리고 돈 없는 자, 너희도 오라. 너희는 사라. 그리고 너희는 먹어라. 그리고 너희는 오라.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제 우리말 번역에 이제 잘못된 것도 있고 또 어지럽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원문대로 정확한 번역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알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금 1절도 크게 지금 두 문장으로 나누는 거예요. 오 목마른 모든 자, 너희는 어디로 오라? 생명으로, 물로 오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뭐예요? 두 번째, 그리고 너희는 오라. 그리고 이제 이제 그 괄호로 들어가는 1, 2, 3, 그 1, 그거는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설명. 그래서 이제 큰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물로 오라. 이제 지금 사망간 오 모든 목마른 자 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는 어디로 오라? 물로 오라 그 말이에요. 물이 뭔가? 물은 생명. 지구의 3분의 2가 뭐예요? 물이에요. 우리 몸의 3분의 2가 뭐예요? 물이에요. 물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뭐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님 나라도 그래서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생명수가 넘쳐요. 생명수. 계시록 22장 1절 2절 보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 나라를 묘사를 할 때 다 물이에요. 생명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강을 형성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옆에 무슨 나무? 생명나무가,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그 잎사귀들도 생명의 잎사귀, 다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어디서 오느냐? 그 보좌에서 나온 물에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그 상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발이 모든 목마른 자, 사망인데, 그럼 모든 목마른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어디로 오라? 물로 오라. 그 말은 어디로 오라? 생명으로 오라. 그 말이에요. 생명으로. 그러면 그 생명으로 올라갈 때, 생명으로 오라고 그럴 때 우리 한국에서도 어디 가려면 빈털터리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빈털터리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당장 버스도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어디 가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물로 나오라고 그랬는데, 물로 오라고 그랬는데, 가려면 뭐 있어야 된다고요? 돈이 있어야 돼요. 공짜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없는 자도 돈 없는 너희도 어쩌라? 오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스터리가 있어요. 돈 없이 오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 문장이 뭐예요? 너희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돈 없는 자 너희도 오라고 그랬으니까, 너희도 오라고 그래서 돈 없는 자 오라고 그랬으니까 살 필요가 없는데, 성경은 분명히 명령법으로 너희는 뭐라? 살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너희는 살아가 두 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사서 너희는 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너희는 오라 또 해놓고, 오라 해놓고 너희는 뭐 없이? 돈 없이 값 없이 뭐와?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물로 가서 물을 사야 돼요. 또 너희는 와가지고 또 뭐를 사야 돼요? 포도주와
젖을 사야 돼. 그런데 그 물을 살 때도, 그 포도주와 젖을 살 때도 다 뭐 없어도 된다? 돈 없어도 된다, 그거죠. 왜 돈 없어도 되느냐? 이 사라를 지금, 그러니까 너희는 오라를 지금 3번 말했고, 너희는 오라, 너희는 오라, 너희는 오라 몇 번 말했다고요? 3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은 지금 번역 그 이상하게 났다고. 정확히 3번. 너희는 오라, 너희는 오라, 너희는 오라 3번이에요. 그러면 사라는 몇 번 말하고 있어요? 2번. 이제 물을 사야 되고 포도주와 젖을 사는데, 그 살 때 뭐 없어도 된다? 돈 없어도 값 없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왔는데 사야 되는데 돈 없이도 살 수 있다. 돈 없이 살 수 있다, 그 말은 원래 사라가 없어야 돼. 근데 사라를 2번 반복해서 너희는 오라 다음에는 반드시 살아요. 사는데 뭐 없이? 돈 없이 살 수 있다. 그 이유 바로 예수님 말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에 있던 자가? 사망에 있던 자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려면 뭐 해결돼야 돼요? 죄. 그 죄 해결이에요. 죄 해결인데 이미 아버지가 누구를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누구께 배상? 아버지께 배상했단 말이에요. 컴펜세이트. 배상했어요. 카파르. 배상한 거예요. 배상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없어도 된다. 그 예수님이 이미 배상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 없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물로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이제 생명 가운데 거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으면 됐는데, 왜 또 너희는 오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뭐를 또 사야 된다고요? 포도주 사야 되고 또 젖을 또 사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온 것 가지고는 좀 부족이다, 그 말이에요. 뭐 또 있어야 돼요? 포도주도 있어야 되고 젖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포도주 아니면 정신이 또 바짝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단어 나오면 아주 좋아해서 몇 번 쳐다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술 마시지 말라고 그 어디 가서 그 신학교 가르치니까 그 잠언서에 보면 그 먹으라는 어떤 이상한 표현식에, 그거 의미상으로는 먹지 말란데 어떤 먹으라는 의미의 어떤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거를 그냥 언제 봤는지, 그거 어려운 거예요. 잠언서에 그런 말이 있는지 여러분 모르죠. 근데 그런 사람 눈에는 그게 바짝 띄는 거예요.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뭐를 만들어줬다? 술 드시는 분들 꼭 그걸 예를 들어요. 누가 만들어줬는데? 예수님이 만들어줬.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성경을 배우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주 하면은 뭐예요? 우리는 주 하면 뭐예요? 주 하면 뭐예요? 주님 말고 포도주 할 때 주 하면 뭐 하느냐고요? 뭐예요? 술이죠. 그러니까 우리 포도주 하면 무조건 술 생각하는 거예요. 마시던 술 생각이 그렇게 나는지. 하나님 백성들은 술 마시지 말아야 돼요. 한 잔 술도 마시지 말라니까요. 누가 좋아해요? 마시면? 마귀가 그렇게 좋아해요. 자, 그러면 왜 포도주와 왜 젖을 사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요. 보충해 주는 거예요. 물로 나오라, 그 말은 어디 가운데 왔어요? 생명 가운데 있어요. 누구 덕분으로? 예수님 덕분으로. 그런데도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또 말씀하신 이유. 포도주는, 가나안 땅에서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 왜 기쁨의 상징인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이 추수, 이거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하고 우리하고는 이 시간은 6시간 차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로는, 날수로는 3개월 차이 보면 돼요. 6월절이 1월 15일이죠. 3개월이면 며칠이에요? 4월 15일. 대충 그렇게 보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그리고 77절은 며칠 가서 49일가 77절이죠. 그러면 그 6월절 때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나라 달력으로 4월 15일 때는 뭐가 나오면 보리가 나와요. 보리추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49일 지나서 한 6월 5일 정도, 그때 정도 가면은 그때는 밀이 나와요. 그리고 그 6월 5일부터 8월 말까지, 그러니까 거의 3개월이에요. 6, 7, 8은 수확이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무슨 고개? 보릿고개예요. 그게 밀 걷어서 먹었어요. 보리 걷어서 먹었어요. 그 다음에 밀 걷어서 먹었어요. 그런데요, 양식 없어요. 근데 나오는 게 그 다음에 8월 말 9월 초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그때가 포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그 보릿고개 3개월을 그 포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8월 말 9월 초에 포도가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주하니까 술 아니고 즙이란 말이에요. 또한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포도주 만들어 주시는 이유는, 혼인은 기쁨, 슬픔, 기쁨. 가나의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 잔치예요. 메시아 잔치란 말이에요. 메시아 잔치니까 뭐의 상징? 기쁨의 상징. 그러니까 반드시 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포도주란 말이에요. 술 마시라고 포도주가 아니고 뭐라고 포도주예요?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 잔치는 뭐의 상징? 기쁨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기쁨의 상징. 그러면 젖은 뭔가? 젖은 혼자 가진 않죠. 뭐과 뭐? 젖과 꿀 같이 가잖아요. 가나안 땅을 뭐라고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다. 근데 그 신명기 11장하고 맞춰보면 안 맞아요. 가나안 땅은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평야지에 산골짜기예요. 산골짜기인데도 또 물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농사 안 돼요. 농사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무슨 나라에만 거하면, 하나님 나라에만 거하면 애굽의 땅보다도 더 많은 소출을 준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이른 믿음 준비예요. 이슬을 주시고 이른 믿음 준비를 통해서 젖과 꿀이라 그 말은 풍요의 풍. 젖이라 그 말은 뭐가 많이 있어야 돼? 뭐가 잘 자라야 돼? 풀이 잘 자라야 소와 양이 잘 뜯어먹고 젖을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꿀은 어디서 나와요? 꿀은 어디서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뭐가 피어야 돼요? 꽃이 필려도 역시 모든 것이 풍성해야 꽃이 자라고 꽃이 피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 그 말은 가나안 땅이 참 평야지 좋은 땅,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해서 무슨 나라에 거하면,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 누가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서 넘치는 풍요 가운데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너희는 오라 몇 번? 3번. 그렇게 온다 그 말은 무슨 나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면 너희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생명,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쁨, 세 번째 풍요. 다시 한 번요. 우리가 사망이었는데 너희는 오라. 어디로 오라 해서 첫 번째가 물로 생명으로. 그 다음에 어디로? 포도주와 젖으로. 그래서 물로 오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죠. 포도주로 오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젖으로 오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풍요가 되는 거예요. 사망은 부족의 대명사가 사망이에요. 사망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막이에요, 사막. 그런데 생명은 모든 것이 뭐한다?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제 2절 띄워주세요. 2절 우리 2절은 5문장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음식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느냐? 그리고 만족 못할 것에 너희의 수고를. 너희는 나에게 들으라. 그리하여 너희는 좋은 것을 먹어라. 그리하여
너희의 마음이 그 기름짐으로 스스로 기뻐하리라. 3절도 띄워줘요. 3절 네 문장이죠. 시작. 너희는 너희의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오라. 너희는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생명이 살리라. 그러면 2절 3절을 보면은 2절하고 3D절까지예요. 3절에서 3절이 6개 문장인데 네 번째까지. 자, 그러면 2절과 3절에 보면 1절과 2절에서는 너희는 오라가 몇 번? 3번. 여기는 뭐가 3번? 너희는 들으라. 2절의 세 번째죠. 3절의 세 번째 들으라 했죠. 2절의 세 번째. 2절의 세 번째 다시 읽어봐요. 2절의 세 번째. 너희는 나에게 들으라. 이게 뭔 말인가? 들으라 그 적은 글씨 보면 무슨 부정사라고 그랬어요? 절대부. 그러니까 하나는 부정사고 절대부정사, 그 다음에 동사로 써요. 그러면 앞에 절대부정사는 요거는 부사로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들으라고 말이에요. 선과 악의 그 지식의 그 나무로부터 먹으면 반드시 뭐하리라?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거기도 죽는다.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령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도 들으라니까 너희는 들으라니까 너희는 반드시 들으라고 말이에요. 뭐를 반드시 들어요? 뭐를 또 주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란 말이에요. 가수 7080 듣지 말고 뭐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라? 반드시 들으란 말이에요. 7080을 안 들어도 되고 미스터 트롯 그런 거 안 들어도 되고 뭐를 들으라고요? 너희는 어떻게 듣는데 어떻게? 반드시 들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절 2절에서는 너희는 뭐하라? 오라. 어디로? 생명으로, 또 기쁨으로, 또 어디로? 풍요로. 여기서는 너희는 뭐하라? 들으라. 또 들으라. 반드시 들으란 말이에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 2절 첫 번째 두 번째 그래. 너희는 어찌하여 음식 아닌 것에 은을 달아준다. 그 말은 그때 당시 화폐는 은이에요. 은을 달아서 이제 돈을 지불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어찌 음식 아닌 것에, 그 말 여기는 진리 아닌 것에 어떻게 너희가 허비하느냐 그 말이에요. 만족 못할 것에 어찌 수고하느냐 그 말이에요. 헛된 길 가지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슨 길 가는 거예요? 사망길. 세 번째 너희는 나에게 들으라. 그는 무슨 길? 생명. 그 들으라가 이제 히브리어로 샤마 그거예요. 샤마. 그러면 보세요. 2절에서 그렇게 이제 사망길 가지 아니하고 생명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서 듣고 깨닫고 순종을 해요. 그러면 4절 시작. 2절의 네 번째 문장, 2절의 네 번째 문장 시작. 그리하여 너희는 좋은 것을 뭐하라? 먹어라. 이게 명령법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그랬죠. 이게 명령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들으면, 들어서 믿고 순종만 하면은 너희는 반드시,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제발 어떤 것을? 좋은 것을 먹어라 그 말이에요. 들어서 제발 좀 먹으라고. 다섯 번째, 너희의 마음이 그 기름짐으로 스스로 뭐하리라? 기뻐. 심령이 아주 그냥 충만한 거예요. 충만. 기쁨으로 그냥 충만하게 넘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3절 네 번째, 그리하면 너희 뭐가? 생명이 뭐하리라? 생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눈은 다른 데 계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봐.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도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녀들에게 바라는 거 있죠. 정말로 자녀들 바라보면 부모로서 바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바라시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너희는 뭐하라? 오라, 오라, 오라. 너희는 또 뭐하라?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그렇게 해서 제발 어디 가운데? 생명 가운데.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3D에서 3D 네 번째에서 3절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여섯 번째, 즉 그 신실하게 되는 다윗의 사랑.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1절에서 3절의 네 번째까지는 너희가 처음에는 어디 있었는데? 사망에 있었는데 어디로 왔어요? 생명으로 왔어요. 그러면 지금 2절부터죠. 2절부터 3절의 다섯 번째부터 5절까지는 그거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온다는 거, 생명으로 온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생명은 해롭고 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것만 차고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에요. 풍요예요. 정말로 생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3절의 다섯 번째 문장에서 5절까지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또.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너희는 뭘로? 오라를 몇 번 했어요? 세라. 2절과 3D절까지 해서 너희는 들으라 몇 번 했어요? 세 번. 그렇게 되면 어디 가운데 거한다? 생명 가운데 거하죠. 이제 3, 2에서 5절까지는 뭐냐? 그 생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세 가지를 보증을 했다. 첫 번째, 그게 바로 영원한 뭐다? 영원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뭐를 주시겠다고? 생명을 주시겠다고. 생명을 주시겠다고 영원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영원한 언약에서 대표적인 언약이 무슨 언약이다? 다윗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다윗 언약. 그러면 그 다윗 언약 할 때 거기 지금 3절의 여섯 번째 문제 신실, 그게 아만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멘이 나온다고. 그 신실하게. 그 영원한 언약은 신실하고, 그 영원한 언약은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뭐라고 그랬어요? 헤세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뭐냐?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내용은 뭐예요? 사랑인데 그 사랑은 뭐예요? 그 사랑은 뭐한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것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언약이라 그 말은 변함없는 언약이고 좋은 것만 주시는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언약에 보면 사무엘하 7장 12에서 16절, 시편 89편에 보면은 다윗 언약이 나와요. 어디에요? 사무엘하 7장 12, 16, 시편 몇 편? 89편 전체가 무슨 언약이라고요? 다윗 언약이란 말이에요. 시편 몇 편이요? 89편. 이런 거 외워놓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구를 보내요? 예수님을 보내요. 그래서 새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새 성전은 뭘로 제 며칠 만에? 3일 만에. 뭘로? 십자가와 부활로 새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마다 어디 가운데 거한다? 생명 가운데 거한다. 그럼 이제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보라, 백성들에게 증인.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그를 백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웠다. 여기 증인이 나와요. 또 인도자와 명령. 이게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이제 보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뭘로 보내줘요? 증인으로 보내줘요. 예수님 오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언제까지?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증인으로.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가 그를, 그 말은 여기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인데 실질적으로는 누구예요?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무엇과 뭘로? 인도자와 명령자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5절. 자, 5절 1에서 네 번째 문장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르리라. 두 번째, 그리고 너를 알지 못하던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다. 세 번째,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이스라엘이 거룩한 분 때문이다. 네 번째, 왜냐하면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기 때문이다. 4절에서는 예수님을 그라고 그랬는데 5절에서는 예수님을 너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누구고 아버지고 너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지금 5절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새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시대. 자, 예수님, 내가 알지 못하던 나라를 내가 부른다. 그 말은 이 나라는 백성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을 내가 부른다. 또 너를 알지 못하던 백성이 너에게 달려온다. 그 말은 십자가 부활까지는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이 됐어요? 유대인들을. 그런데 십자가 부활을 기점으로 이제 누구? 유대인이 아니고 누구예요? 이방.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 바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 시대가 되면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디에서 어디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6절에서 이제 13절은 시간 없으니까 요약적으로 할 거예요. 자, 6절, 7절은 1절, 2절하고 똑같아요. 6절,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 55장은 두 파트로 나눠져요. 하나는 1에서 5절, 하나는 6절에서 13절,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1에서 5절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6에서 13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6절, 7절은 뭐냐? 1절, 2절이에요. 1절, 2절은 뭐라고 그래서 세 번. 너희는 오라, 너희는 오라, 너희는 오라 그랬죠. 바로 그것이 이제 6절, 7절. 또 6절, 7절은 아까 또 이제 6절, 7절은 또 아까 1절에서만 지금 오라가 세 번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절, 3절에서 너희는 뭐가 세 번 있었죠? 그러니까 1절에서 너희는 오라, 2절과 3절에서 너희는 들으라. 그게 6절, 7절이에요. 그게 6절, 7절이에요. 그러면 6절, 7절은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경으로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많은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부르라,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그거예요. 그게 아까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까는 뭐예요? 아까는 너희는 오라, 오라, 오라. 너희는 들으라, 들으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8절 9절은 뭐냐? 자,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8절 9절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제 이 8절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우리말은 다르다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로는 노라는 단어고, 노가 뭐냐? 영어로 not이에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가 아니라 아니다라니까. 내 길은 너희의 길과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정으로 딱 해버렸어요. 그냥 다름이 아니에요. 아니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뭐 이렇게 완전히 부정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도 완전히 그런 완전히 그냥 부정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 거를 찾아요? 하늘의 거. 우리는 어디 거 이렇게 잘 찾아요? 어디 거? 땅의 거.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낫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이고 우리는 땅이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길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우리는 생각도 어디로? 땅으로. 길도 땅으로. 하나님은 생각도 하늘로, 길도 하늘로.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0절 11절은 뭐냐? 그러니까 지금 8절
8절 9절은 누가 오르냐? 누가 오르냐? 누가 오르냐? 너희는 오라, 너희는 오라, 너희는 오라, 너희는 들으라, 너희는 들으라, 너희는 들으라, 너희는 찾으라, 너희는 부르라, 너희는 돌아오라, 너희는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고개를 뭐라고 그래요? 가로저어요.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 왜?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 틀렸다는 거예요. 뭐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뭐를 믿어요? 내 주먹을 믿는 거죠. 근데 그 주먹 조금 있으면 썩어버려요. 조금 있으면 썩어버리는데 주먹 없어져 버려요. 뭘 믿기는 뭘 믿어요.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누구 생각이 옳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요. 그런데 누구 말씀이 맞다? 하나님 말씀이 맞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그것이 8절 9절. 그러면 10절 11절은 10절은 비우고 11절만.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11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없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뭐한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인생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은 된다 안 된다? 반드시 됩니다. 한 말씀도 땅에 떨어져 반드시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능력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옳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옳은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2, 13절은 뭐냐?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의 종착역을 딱 결론으로 짓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100% 뭐예요? 100% 뭐? 생명. 뭐가 뭐가 하나도 없어요? 해롭고 악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종착역, 하나님 하시는 일의 종착역이 뭐냐? 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왜 새하늘과 새 땅이냐? 새하늘과 새 땅은 뜻이 어디에서 다 이루어지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땅에서, 어디에서와 같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구원의 완성. 우리는 그때는 생명 몇 프로? 100% 생명 가운데. 자, 우리 지금 12, 13절 해롭고 악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진정으로 기쁘고 만족한 것만 넘치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어디로 가지 말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누구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우리는 더욱더 세상 것 듣지 말고 뭐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우리는 생명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기쁨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풍요 가운데 거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종착역인 무슨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 구원의 완성에 반드시 도달하게 되는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실 때마다 진정으로 감사하시고 소망으로 달려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